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뭐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효과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물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겠느냐, 이렇게 아마 묻는 그런 기도였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요, 기도의 효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제자들이 묻고 싶었던,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거, 내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려고 제자들이 기도의 방법을 물었겠어요? 그건 아니죠. 일용할 양식은 사실 여러분, 거지가 기도한다고 하면 이해하겠죠. 오늘 먹을 걸 주세요, 이렇게. 아마 진짜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뒤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듣고 만족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만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만 기도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보충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비롯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뭘 얘기하시는지 우리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읽은 본문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배웠습니까? 문을 두드려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럼 우리가 대충 들은 어떤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찾을 때까지 찾아라. 그렇죠? 주실 때까지 구해라.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라. 물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배워왔었고 그거에 크게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하는 것, 이런 필사각오의 어떤 기도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간구하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 병 들어가지고 누군가 와가지고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이리 가까이 와라. 너 나하고 상담 좀 해보자 하면서 뭐 심리 상담을 해준다든지 뭐 강의를 하신다든지,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정말 필요한 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포인트를 잡아서 그 간구에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인트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편집자님하고 같이, 나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원을 다녀왔어요. 금식을 하려고 갔어요. 한국에서 유명하게 큰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에 인도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그러는데, 몇 점만 말씀드리면은 그 예배가 끝나고 금식을 멈추고 나집사님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박자에 맞춰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그렇게 기도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000만원 입금하시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앞에서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LH 공사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주님 은혜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헌금 올린 걸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렇게 보시더니, 근데 10,000원 바쳤네? 10,000원 갖고 될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집사님이 완전히 상처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갑시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떼쓰라는 이야기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구하라 주실 것이오 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하고 계신 것일까요? 첫 번째, 이 말씀은요, 일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간절히 기도해라. 근데 그 말씀의 배경에서 주님께서 전제로 깔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일단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주문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너희 하늘 아버지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지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신 적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적었어요. 주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관계라는 것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자관계는 제가 제 아들하고 부자관계잖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 아들이 저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자관계가 끝납니까? 이제 아들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어요. 부자관계라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관계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과 내가 부자관계,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 딸의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길을 갔어요. 길을 가는데 어떤 거지 아이가, 꾀죄죄하고 한 거지 청소년이 어떤 신사에게 이렇게 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구걸을 했다고 합시다. 구걸을. 너무나 불쌍하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신사가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이리 와라 하고는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아버렸다고 합시다. 자기 아들을 삼아버렸어요. 너는 거지가 아니다.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호적에 올려버렸어요. 넌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약해요. 이게 더 약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나를 데려다가 내게 필요한 것을 구걸하고 있는 나를 데려다가 아들 삼아버리고 딸 삼아버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누가 아들 삼아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딸 삼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이 양반이 데려다가 나를 아들 삼고 나를 딸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들 삼은 그 양반에게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 얘가 거지처럼 세상에서 구걸하면서 살고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얘가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너무 착하게 아버지의 기대처럼 너무나 행복하게 막 아버지를 너무나 믿고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막 행복한 삶을 바로 살 수 있어요? 사람의 습관이 어떻게 금방 그렇게 바뀝니까? 얘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눈치 보던 그 눈치의 그 느낌, 그리고 자기에게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먹고 살려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 여러분, 얘 데려다가 달랑 아들 삼았지만 그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집에다 데려다 놓고 아들을 삼았을 때에 얘 옛날 그 습관이 처음부터 싹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얘 아들 삼았어도 그 수준에서 자기 이익에 따라 거짓말하겠죠. 그리고 눈치 보고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 욕심이 낼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까? 부자들이 욕심이 더 많습니까? 아니던데요. 아니던데요. 오히려요, 제가 제법 잘 사는, 이렇게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 만나보고요,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만은, 깊이 얘기를 해보면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그게 없으면 정말 힘드니까 오히려 욕심이 더 많으세요. 그럼 부득이해요. 자기가 조금 부유하신 분들은요,
오히려 웬만큼 잃어도 자기의 정말 생계에 위협이 될 만큼의 위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박한 위험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돈이 좀 너무 없으시고 힘드신 분들은요, 이게 없으면은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돈 1,000원에 돈 10,000원에 손이 발발 떨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돈이 제법 생겨도 습관적으로요, 움켜쥐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렵게 크신 분들은요, 오히려 돈을 쌓아놓으려고 하시지 쌓아놓은 돈을 쓰려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만나보시면 아버지가 돈을 벌고 아버지는 안 쓰세요. 그리고 자식이 써요. 자식은 돈이 별로 없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쓸 줄 알아. 쓸 줄만 알아요. 아버지는 벌 줄만 알아요. 이런다니까요. 없는 사람이 더 움켜줘요. 더 욕심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에 살던 죄의 습관들 없어지지 않아요. 쉽게 안 없어져요. 그러면 나를 아들 삼은 아버지가 너를 아들 삼고 보니까 너는 너무나 형편없어서 도무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야, 아들 삼은 거 취소하자. 이러실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라서 약속하시고 당신이 행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긴 것,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시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혼난다죠. 그렇죠? 하나님께 혼난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혼날 때 그것을 우리는 형벌이라고 하지 않아요. 형벌 받는 게 아니라 그건 징계받는다라고 하죠.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징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잘못한다고 우리가 가가지고는 징계 줍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도둑질하다가 잡히면은 형무소 가죠. 교도소 갑니다. 여러분, 그건 형벌이죠. 우리가 잘못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징계하시죠.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다 해도, 내가 엄청난 잘못을 한다 해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이 저에게 잘못했을 때에, 여러분, 제가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들이 제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혹은 저를 기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아니면 뭐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주기 때문에 제가 아들을 사랑하나요? 아니죠.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우리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잖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생각을 물리치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관계가 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봐요.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제 아들은 저의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만나야 되느냐고요? 기도. 그렇죠. 그게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방법은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같은 말인 거 아시죠? 다 같은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똑같은 소리예요. 열심히 구해라. 왜요? 그게 무슨 행동이기 때문에 너의 소원을 이루려면 열심히 구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듣고 계신다는 걸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제가 왜 옛날에 시계를 좋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계가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시계를 차고 싶었을 때 하나 이렇게 시계를 가진 것이 있었는데 그거 제 아들이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 저보다 키가 커요. 다른 사람들이 아들하고 같이 가면은 아들이 키가 크네? 그럼 제가 기분이 나빠져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들이 키가 크대잖아요. 제가 큰 게 아니라. 근데 아들이 키가 크다고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제가 기분이 좋아. 왜 그러지? 여러분, 자식이 뭘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기분이 좋냐고. 그렇죠? 맛있게 먹으면요. 그게 이뻐 죽겠어요. 그렇죠? 내 자식이 멋있어 보이면 내가 멋있다라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좋아. 아니, 내 자식을 이쁜 옷을 입히고 싶고 머리 스타일도 내가 만들어주고 싶고 막. 물론 제가 만들어주면 끔찍해라 합니다. 내 자식이 웃으면 내가 행복해. 내 자식이 울면요. 내가 더 죽겠어요. 내가 죽겠어. 내 자식이 속상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면은요. 내 속이 무너져요. 내 속이. 여러분, 제가 기껏 이 세상 몇십 년 사랑하고 사는 아들이나 딸에게 제가 이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제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덜할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자식이 먹을 것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아비가 있냐? 그런 아비가 어디 있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그러십니다. 그분이 너의 아버지니
네가 울며 간구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랴? 그렇게 네가 찾는데 그 하나님이 너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랴?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아버지의 눈길이 그 골방에 머물지 아니하겠느냐? 두려워 말고 너의 하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너의 하늘 아버지께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너희 아버지가 듣고 계신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맨 처음 구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신 것, 누구보다도 악한 죄인인 것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불황자처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죄짓기 좋아하는 그런 나를 주님께서 달랑 데려다가 느닷없이 아들 삼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내가 적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거라는 것, 그 아버지가 모르셨겠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세요. 오래 다독거리세요. 이스라엘 노예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들이 잘못할 거 모르셨겠어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내시고 저렇게 혼내시고 이렇게 따독거리시고 이렇게 기도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서 관계를 천천히 맺어가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애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기도해라. 나는 듣고 있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은 구하라는 말씀의 결론으로 13절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간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내가 무엇이든지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을 때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바라세요. 아멘. 여러분, 이건요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로 응답하신다고요?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건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귀에 그냥 아예 딱지가 앉을 정도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시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입에서 그냥 줄줄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어디에 있느냐면은 죄와 구원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돈 벌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종교를 가지려고 마음을 먹어요. 혹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마음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단순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요, 건강하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그게 없으니까 그걸 얻으려고 종교를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도 나와요. 교회도 나온다고요. 그러니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요,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 싶은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걸 얻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영생,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해 오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바라는 건 이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는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전문가여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왜? 우리는 너무나도 짧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나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이 세상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의 포인트는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는 것보다 더,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서 기어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관점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의 상태는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걸 속죄라고 해요. 속죄. 이걸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입양되었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속죄, 속죄는 뭐냐면은 죄의 값이 대신 치러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죄의 결과가 치러진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죽음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예 의인으로 내부적으로 다 변화되어갖고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값을 치러주셨을 뿐 나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입은 상태가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어버리면 어떡해요? 다른 게 없어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신 방법이 뭐냐면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치를 취해 주신 사건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면요,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얻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얻는 즐거움을 더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해요? 왜 주의를 안 지켜요?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죠? 왜 살인하고, 왜 거짓말하고, 왜 간음하고, 왜 도둑질하고 탐냅니까? 왜요? 그걸 통해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얻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요, 주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본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 껍닥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러면요, 성경책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골라가면서 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도 하기 싫은 것이 많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징하게 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도 하고 싶어요. 아직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기도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바뀐다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렇게 꼴보기 싫던 사람이 예뻐져요.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죄를 지음으로 얻는 쾌락과 이익,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 기쁨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님으로밖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달아서 순종하면요, 그 사람이 진짜로 행복해져요.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절을 물어보라고 한다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대책 없이, 제가 직장도 없이 막 집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 붙잡을 수밖에 없어서 교회 나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울고 절야하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방언하게 하시고 온갖 은혜로 나의 삶을 채워주셨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뭘 가져서 행복했을까요? 돈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줘서? 인기가 좋아서? 세상 재미가 있어서? 뭐가 있어야 재미있게 놀기를 하지. 근데도 그렇게 행복했어요. 밥을 먹기가 어려워가지고는 라면 간신히 끓여 먹었는데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요? 성령님 임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돼요. 너무 행복해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성령 충만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제서야 이루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고 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차라리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며칠 문 닫고 기도하면 안 돼? 다른 사람 몰래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되냐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으시냐고. 꼭 그렇게 2층 올라가고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 다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돼요?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모두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시간만큼만 문 딱 닫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안 되나? 다니엘은 그럴 수가 없었어. 차라리 내가 죽을 망정 문 열어놓고 나는 하나님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난 노래하고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다 집어넣을 건데 너 우상한테 절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못합니다. 못합니다. 야, 한 번이지 않냐? 한 번?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풀무불을 들어가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사로잡으신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치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다도 썼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결국 그렇게 수고하고 모든 걸 버리고 결국은 목이 잘려서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불행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과 죽음이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너희에게 뭘로 응답해 주리라? 성령 충만으로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요, 120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사는 일이 지금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제목이 뭐였겠어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역사로 응답하셨어요. 성령 역사로 응답하셨어요. 빌라도 군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셨어요. 그 후로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먼저 부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은 모두 다 행복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비밀이죠. 나의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세요?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세요.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누가 아신다?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그거 안에는 어떤 기도 응답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